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비된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저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기토에서 전사한 후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23세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에 대해서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는 하였지만 우상 숭배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었고 세상에서도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므낫세 왕과 므낫세 아들 아몬 왕의 죄악이었습니다. 물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이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뿌려진 죄악의 씨앗은 완벽하게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아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강대국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아스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다면 아무리 아수르와 애굽이 힘이 센 강대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아수르가 강해 보일 때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반면에 애굽이 강해 보일 때는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국력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호아스가 몰랐던 겁니다. 결국 여호아스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괴롭힌 겁니다. 자,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호아스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34절도 보니까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자신이 다루기 편한 왕을 자기 뜻대로 세웁니다.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즉 여호아스의 동생을 왕으로 삼고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아스는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강대국에 의해서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함께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던 결과였습니다. 강대국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세상 나라가 여호아스를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35절에 보니까요, 여호아스를 이어서 남유다 왕이 된 여호야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나온 것처럼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호야김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보고 자랐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 35절 중반절을 보니까요,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두려워서 바로 느고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를 3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느고를 두려워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애굽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합니다. 이때는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수많은 이웃나라들이 침략을 받습니다.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을 침공한 이 모든 나라들이 그동안 유다 주변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이 나라들보다 남유다가 특별히 군사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나라들로부터 남유다 땅을 지켜주셔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이 나라들이 유다 땅을 침공하도록 하나님의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바로 느고가 두렵다고 바로 느고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하게 된 것도 3절 하반절을 보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던 영향을 므낫세의 증손자인 여호야김 왕이 받은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므낫세처럼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여호야김 왕을 외면한 것이고, 여호야김 왕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유다 땅을 공격해서 괴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을 보면 더욱 강성해진 바벨론 왕이 애굽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야김 왕 시대에 애굽의 바로 느고를 섬기던 남유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도 섬기다 보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와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을 인사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2025년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선교사님들 각 가정들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